우리 이 시간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부터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내 평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그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임한 심판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또 무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이후로 너라고 부르는데 이 너는 이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온 세계를 호령하고 또 온 나라를 이렇게 물리치던 바벨론이 스올, 그 지옥의 가장 아래 바닥까지 떨어져서 멸망하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제 우리가 본 이제 이사야 13장에서부터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가? 왜 이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또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이방을 향한 심판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방을 향한 심판은 궁극적인 목적,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는 일, 곧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끌어내리셔서 스올에 이루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높이셔서 다시 회복시키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이 이제 그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신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복이고요. 4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은 오히려 그 반대로 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야곱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자기 꾀로 살고 악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혹은 공로를 쌓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련하고 악하여 자기 꾀로만 살려고 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고치셔서 이스라엘로 곧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사는 자로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방식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이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방은 심판을 당하여 멸망하게 되고 이방이 받는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보고 또 깨달아야 하며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또 벌어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들은 오늘 본문과 반대로 나타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멸망과 패배는 이스라엘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었고 또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망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한 패망을 경험하였었고 그들의 거룩한 성전 역시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죽이며 심지어 세상에서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순간까지만 봤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어떤 헛된 환상이라든가 소망으로만 남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속에서도 믿는 자가 오히려 망하는 것 같고 세상이 오히려 흥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도 그렇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최종적인 결론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며 붙잡아야 합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최후에 승리하실 것이며 승리하시며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멸망해 버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만족을 주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도 반대로 세상을 향하여서 너무 많이 분노하고 너무 많이 실망하는 것도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이 세상의 역사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순간이 아닌 영원을 바라보아야 하고 지금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유한한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멸망하는 세상이 아닌 우리를 구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힘이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 안에 거하시며 또 그 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 대하여서 과도하게 실망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 안에 거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